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누가요? 요나단이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윗이 어떤 모습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을 어떤 마음이 생겼다?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믿음의 사람은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여. 네.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쉽게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코드가 맞는다 그러죠. 네. 추구하는 게 맞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같으면 코드가 맞는다 그러고 좋잖아요. 네. 친구보다도 어떤 때는 혈육보다도 자식보다도 믿음의 같은 수준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반갑고 더 좋고 더 친밀하고 그런 마음이 이 사무엘상 18장에 그 요나단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또 동성애 쪽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찍어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 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거를 동성애로 취급을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만큼 그 생명도 귀히 여기고 아껴주었다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과연 다윗을 보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뭘 보면 알아요?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요나단에 대해서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무엘상 14장 가장 처음 나온 곳이죠. 요나단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그때 요나단이 누구를 상대해서 누구를 상대해서요?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군대가 모처럼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죠. 뭐 하자고? 싸우자고. 그런데 이 사울과 그 같이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됐다? 600명밖에 안 됐다 그랬죠. 다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요나단이 누구랑 같이? 병기든 자와 단 둘이서 어떤 생각으로요? 어떤 믿음으로? 자, 29절 말씀. 아니 29절이 아니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 적어도. 그래서 몇 명이 갔어? 둘이 갔어요. 둘이 갔어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대신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갔습니까? 아니죠. 뭐하고 갔어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걸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그 부대 그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대가 모여 있는 곳에 오라고 한들 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너 가라 한들 나 혼자 어떻게 가요? 하지 않겠어요? 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둘이요? 몇 사람인데요? 예. 가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안 갈 거예요. 예. 그런데 요나단은 어때? 자기가 자청해서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고 선지자가 너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도 안 했고 사울이 너 가라 하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직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상대해서 우리가 둘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온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 그래서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올라가고 만약에 거기 있어라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닌 것이다. 예. 그랬는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올라와 했을 때 과연 웬만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오라고 한들 가려고 꿈도 안 꿨겠지만 다 도망갔지만 다 도망가서 굴에 숨고 산에 숨고 수풀에 숨고 다 숨었어요. 그리고 600명 남았어.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때요? 주저하지 않아요. 두 말도 안 해요. 자기 병기 있던 자에게 야, 나 따라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내 손에 붙였다? 아니요,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표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두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이건 주시는 사인이다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어디로 갈까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손발로 붙잡고 막 올라갔어. 기어 올라갔어. 올라가자마자 어때요? 블레셋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해서 20명 정도 죽이니까 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밤 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20명까지 죽일 때까지는 역사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좌절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20명 정도 죽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를? 땅을 진동시켰어.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큰 소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네. 내 편이다 하고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요나단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요나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데 누구로 시작되었더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을 볼 때 어때요? 아직 군인도 아니에요. 아직 군인도 아니어서 쉽게 말해서 사울이 갑옷을 줘도 입어 못 입어? 못 입어. 커서 못 걸어다녀. 그거 입고는. 그럴 정도로 아직 군인도 아닌데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 그 거인이 그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할례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누구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고 딱 분개하고 일어서는 것을 봤단 말이죠. 자, 17장 26절 1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누가 모욕당하는 건 못 참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못 참는 그 다윗을 봤다. 그 말로만 하냐? 아니죠. 실제로 가서 어때요? 전쟁 아니 치죠. 골리앗 장군과 싸워요.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혀.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너 안 돼. 사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는 아직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때?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너는 상대가 안 돼. 까불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구하죠. 자, 그래서 36, 3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 가봐. 그러면 해봐. 그러면서 이제 갑옷을 주죠.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걷지도 못하겠네. 내가 다 벗어버렸어요. 이거 못 입어요 하고 다 벗고 자 40절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완전히 이제 우습게 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 너를 상대할 거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네. 그러면서 자 47절 함께 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그 우리 손이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 말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나단이 들었죠? 네. 들으니까 어때? 어머, 자기하고 똑같네. 자기 믿음과 똑같네. 왜요? 요나단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받은 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아직 군인도 아닌 어린 다윗이 그렇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기는 것은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 적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즉 사람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희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상대 안 돼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를 하는 믿음의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이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는 것이 그 믿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에 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야 너는 정말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믿음의 수준이 같은 다윗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첫 번째는 뭐였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였다?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나이가 많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훨씬 많죠. 왜? 사울이 왕 되었을 때가 40살인데 왕 된 후에 어때요? 버림 받았을 때, 그리고 너는 왕을 이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할 때 다윗이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 근데 이미 요나단은 어때요?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사울을 도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제 형처럼, 다윗을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자손들의 안위까지 부탁하는 언약. 네 자식, 내 자식, 내까지 우리는 서로 뭐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되자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사울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성에 가서 그 장로들이 다 모인 데서 식사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났죠. 그래서 사울이 31절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사울이 이제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멘. 그런데 요나단은 아닙니다.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리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언제까지 우리의 자식들, 내가 보니까 다윗의 대적 사울이 지금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미 시작하고 있어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면서도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가 올 거라는 걸 말해요. 지금 누구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도 죽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죽으면 어때요? 나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올 건데 너는 그때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자손들을 네가 좀 보호해줘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실제적으로 또 어떤 약속을 하냐? 20장 42절 말씀. 20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이미 요나단이 언제? 18장에서 3절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 또 다윗에게 요나단이 맹세를 하죠.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그때도 뭐를?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라. 보호해주라. 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것까지 선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아예 이제 보내면서 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다시 또 한 번 언약을 하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자손도 내 자손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잘 보호를 해주죠. 자, 이 요나단은 다윗을 무엇으로?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알면서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을 기도하면서 뭘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죠. 그건 누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요나단 이거 나쁜 놈이네. 아버지를 죽으라고 이런 말을 하나. 아니, 누구 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쩌려고 그래? 다윗을 죽이면 될 줄 알아.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에게 왕위가 내려갈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못 죽이게 하는 요나단을 막 욕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네.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과 규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겨요. 자기 생각대로, 뭐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 따라서.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급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까지도 자기까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자손들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수준과 요나단의 수준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어디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누구 목사 정신 차리라고, 누구 목사 똑바로 해라고 그러고, 누구 목사는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거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거. 뭐 하려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끌어내려서 너는 틀려. 그러면 나는 어쩐단 말이야? 내가 맞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셔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못합니다. 왜? 벌써 나뉜다는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뭐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단이 좋아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 틀린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내가 정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하겠죠,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만큼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누는 것으로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